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여 보낸 이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그 핫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적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망 가운데 떨어진 어떠한 영혼이라도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허공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다. 그래서 종래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과적인 성공을 위해서보다는 가치적인 성공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가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광으로 이룰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방법, 그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장차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순간에 다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쉬운 말로 영적 성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성도님들의 사랑만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합니다. 늘 어린아이로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로 있기만 하면 그 아이는 핸디캡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도 육체가 육체를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시점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출발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자라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예수 믿을 때 그 모습대로 오늘 그대로 있다면 나는 영적인 핸디캡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서 종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장성해야 한다.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바울이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마치도 세상에서 식물이 그 싹을 내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리고는 줄기를 내고 나중에는 열매를 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더 자라서 풍성하게 결실을 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어떠한 단계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바울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을 사랑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랑이 영적 성장의 씨앗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은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사랑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점점 더 풍성해 자라야 한다. 성장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영혼의 밭에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자라게 하겠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얼마나 무심하게 생각하고 지나갑니까?
내 영혼에 심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혹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도전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속에 무엇을 심는가는 결국 나의 선택이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는 결국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점에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야심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의 가슴에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악된 것을 수도 없이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미움과 분노, 적대심을 심고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세월이 가면서 내가 심은 것은 자라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0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의 10아들들, 12지파를 이룬 그 10아들들은 요셉과 서로 마음에 심고 살아간 것이 달랐습니다. 르우벤과 그 나머지 10아들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을 자신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기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자라서 결국은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을 자신들이 행한 그 열매, 심었던 그 열매를 거두면서 그 업보, 그 죄악의 짐을 지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쨌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고 자랐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 주신 꿈을 확실히 믿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고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애굽에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어서 형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 형들을 두고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분노와 원수와 안갚음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과 관용으로 요셉은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에, 아니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 마음속에 다른 거 심지 않았어요. 미움이나 분노나 원수 갚는 마음을 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랑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자라도록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를 나중에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만을 가슴속에 심어야겠다 결심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 바울은요, 이 심은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란다는 것, 더욱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도 결국은 그랬으니까요. 바울 처음에는 하나님과 율법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라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내는 것이 바울은 생각하기로는 내가 사랑하는 율법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바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란 것, 내가 사랑하는 율법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조차 얼마나 편파적이었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던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국 나를 심판자로 추격자로 서게 만들고 말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만이 값 있는 사랑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라도 내어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성장이란 결국은 사랑에서 성장한 만큼 그 사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점점 더 남을 위한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까닭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기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 얼마나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랑을 배웠는가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성숙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저 사람 참 사랑해서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숙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시다. 나의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이타적으로 지금 성숙해 왔는가 하고 있는 그 정도가 나의 영적인 성숙의 수준이 됩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합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까지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야 한다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식물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만 해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치 과실처럼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래서 열매가 맺고 그것이 자라서 커지고 하는 이 과정처럼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열매라면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열매는 처음에는 조그만해서 보잘것없지만 점점 자라면서 열매의 본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그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사랑도 점점 자라갑니다. 이토록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형제간의 사랑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법, 참는 법도 배우고 나누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 이제는 장소에 가면 친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만큼 자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이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쯤 되면 완전한 성인이 되어 독립해 나갈 체리가 된 성인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성 간의 사랑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랑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것도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서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배우는 자리까지 내가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그 인간이 가장 가치가 있을 수 있으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성장했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종전에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유명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비라는 톨킨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런데 그 당대에는 같은 그 당대에서는 톨킨보다도 C.S. 루이스가 월등하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나니아 연대기 혹은 또 우리가 읽는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이런 책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는 결손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인생을 머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더 자라가면서 사랑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중에 사관생도인 에드워드 페리 무어라는 사람과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두 사람은 전쟁 중에 서로 의기가 투합해야 되고 친해집니다. 서로 신뢰하고 친구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요. 우리 중에 만약에 누구라도 먼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살아남은 사람이 그 가족들을 대신 돌봐주기로 친구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18년에 패디는 전사하고 맙니다. 루이스는 18살 때 이 패디의 어머니인 제인 무어 여사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때 제인 무어의 나이가 45세였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따라서 루이스는 패디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이후로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마치도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1940년대는 이 무어 여사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병에 걸려도 병 간호를 하면서 자상하게 끝까지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제인 무어 여사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 노인성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싱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너싱홈에서 1951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을 떠나는 1951년 이 너싱홈까지 루이스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 사람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조이 그레셈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이혼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남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여자의 전력이 문제가 되어 유대인 혈통의 미국 작가였지만 공산주의 정권가 있어서 영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런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스와 이 조이는 같이 그렇게 일 때문에 서로 글 쓰는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조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을 알고 난 후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 루이스가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추방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때 이 루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대학 교수가 이 불법적인 이런 편법을 위한 계약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투기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살게 해주려고 두 아들과 함께 살게 하려고 계약 결혼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이 그레엄 여사는 골수암에 걸리게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 놀랍게도요. 루이스는 암에 걸렸고 죽을 것이라는 조이와 병상에서 진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이 조이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암에서 치유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2년 동안을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지만 1960년에 암은 재발하고 조이는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루이스가 너무 상심했어요. 너무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책을 쓰는데 자신의 모든 감정이나 입장을 쓰는 글을 남들이 보면 자신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 염려도 되고 익명으로 책을 썼습니다. N.W. 클라크라는 인명으로 A Grief Observed, 슬픔을 지켜보며 이런 책을 써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니까 루이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니까 책방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루이스를 위해서. A Grief Observed. 이 책 읽고 좀 위로받고 슬픔을 극복해라. 그 정도로 루이스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루이스는 그 후에도 이 조이의 두 어린 아들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키워주었습니다. 총각이었는데. 물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훌륭한 자녀들로 자랐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작가로서 물론 유명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해 사랑하며 사는 그 삶 때문에 더욱 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훌륭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적해요. 사랑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사랑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두 가지를 꼭 갖춰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분별력, 그것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는 자리에 점점 자라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지식이라 합니다. 빌립보서 1.9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를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분별할 수 있어야만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분별력이 있어야 사랑을 키울 수 있다 합니다. 지식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그래서 알게 되면 알게 된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했다는 것, 그 성장의 정도는 얼마만큼 아는가 그 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 이타적인 사랑이다 하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통찰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못하면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사랑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지식이 풍성해지면 또한 분별력도 얻게 되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게 되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 실패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아마 나는 사랑하고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지식이 없이 저질러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삼손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사랑한 것으로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손 그런 까닭에 분별력도 또한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삼손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지식 속에 내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풍성하게 사랑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얻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랑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반드시 결실을 낼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심은 사랑이 점차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원하십시다. 나도 사랑을 마음속에 심고 풍성에 자라도록 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